총장님 오늘 축도해 주셔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옆 사람 보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뒷사람을 향하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안 웃으신 분을 위해서 또 한번 할게요.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세요. 오늘은 우리 성가대원들 추운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할 건데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들, 반주자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 춥지요. 우리 주차위원들 너무 고생합니다. 우리 총장님 우리를 생각해서 저 아스콘을 깔았다는데 진짜로 청국잔치를 위해서 깔아줬다는데 기업인이 사기친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마른다겠는데 아직도 안 마르고 있어요. 추워서 그렇대요. 우리 오늘 주차위원들, 차량위원들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안내위원들 바깥에 서 있으면 얼어요, 얼어. 우리 안내위원들 수고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주간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끄심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빗대서 이야기하면 인도함을 받는다, 도우심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책임감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열심히 산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2%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었을까? 또 2026년도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논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왕성교회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례교인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왕성교회 교인이라면 공동의회는 다 참석하셔야 되고
도대체 교회가 얼마 나와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알 의무가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야 되고. 왜요? 요즘 교회들마다 워낙 재정 문제로 많은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 이걸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온갖 세상에 다 알려가지고 전도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 간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특별한 교회는 더욱도 아니거든. 뭐 엄청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왕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재정이 집회된 이 과정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소원이 있다겠죠. 헌금하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또 여러분이 낸 헌금이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쓰여질 때 그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공동회의를 놓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1월 7일 날 암 수술을 제가 상기라는 판명을 받아서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줘서 3개월 동안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쉬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앞에 서서 예배를 집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목양실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제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집회 때문에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 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설교했던 교회에서 집회 강사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꼭 식사를 접대하고 싶다고, 안 된다고, 안 먹는다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우리 집회라고 이제 저에게 식사 접대를 자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먹는 거 부담된다. 그럼 점심에 간단하게 먹자. 그리고 오직 집회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신 분은 성령일 것이고 역사하신 분은 그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보내주시고 참석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언덕에 그 2단 구원파 교회가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보여요. 요즘 뭐 잎사귀가 없어서 그냥 뭐 다 그냥 나무만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멍 때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멍 때리는 거. 요즘 애들이 멍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 왕성 교인들이 착하다. 참 우리 왕성 가족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다. 참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내가 부모님 복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형제간들 복은 그렇게 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구나.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지나가고 있답니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 삶의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작은 일거리라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손 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쏟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만남의 역사를 나도 느끼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험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2, 3개월 어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연예인들 3분이 돌아가셨어요. 개그맨의 거장 전유성, 탤런트의 거장 이순재,
영화 배우의 거장 안성기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안성기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발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이렇게 놀라운 댓글을 보면 제가 설교 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 이거 좀 한번 내가 한번 인용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공동회 앞에 두고 이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에게 꼭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뉴스에서 국민 배우라고. 아무나 국민 배우 안 붙여주잖아요. 동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같이 존경하고 이분들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히 전유성 씨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개그맨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이분의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개그의 내용이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인정받으셨구나. 존경받으셨구나.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과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이분의 떠남을 아쉬워하고 있구나. 모두가 슬퍼하고 열일을 제껴놓고, 연예인들 얼마나 바빠요. 우리는 한 번 조문하고 하지만 이분들은 하루 내내 거기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슬퍼한 것을 봤고, 세 분 다 정부에서 준 훈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았구나. 참 잘했구나. 자기 분야의 프로였구나. 또 자기 갈 일을 너무 잘했구나. 제가 안성기라는 이 배우를 통해서 충격받은 것이 동서식품 커피 선전을 35년 했더라고요. 연예인의 유일한 단연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함께 경쟁하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이분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안성기 그분은 단천에 그냥 깔았대요. 의리.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 제가 생각했어요.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 보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반대로 잘 믿어야 되겠구나. 뒷사람에게 잘 해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실력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정직함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성실함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책임감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종종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얘야, 꽃이 돌아다니냐 사람이 꽃을 찾아가냐, 이 말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쫓아다녀.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쫓아다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초소에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회사에서, 모임 등등에서 잘 살고 있으면, 정말 실력이 있으면, 신뢰가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소문 나서 내게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인원을 자꾸 줄이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나 회사 핵심을 줄이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생사와 존폐가 달려있는 사람을 자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 사람 나가도 딴 사람 쓰면 그만, 이런 사람들을 자르는 거지.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말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참 잘 살구나, 잘 하는구나, 참 잘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 그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 때문에 너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왕성교회에서 섬긴 지가 35년이 되었는데요. 벌써 역사는 43년째가 됐는데 과연 우리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맡겨준 직분이 있지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직위가 있잖아요. 어떤 모임 가면 여러분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거 왜 한 거예요? 일하라고. 잘 감당해서 뭔가 해보라고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건강, 물질, 재능, 은사, 시간 등등 내 것인 줄 알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고 우리를 믿어지고 인정되어 우리에게 잠깐 위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확인 들어갈까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절, 16장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따라합시다. 셈하라. 계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과 나에게 맡긴 거,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 자 성가대로, 교사로 등등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는 칭찬을 받을까, 책망을 받을까 생각해 봐요. 잘했다고 말할까? 너 왜 그따구로 살았느냐고 말을 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고 더 맡기고 싶은 나일까? 아니면 주신 것조차도 후회하면서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벨사살이라는 왕, 정확하게 말하면 왕자. 왜?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군사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나갔어.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적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위임을, 아버지가 없는 자리의 위임을 벨사살이라는 아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썩을 놈이 그 대신들과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 다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축제를 열어요. 그 축제를 열을 때 술잔을 뭘로 썼느냐 하면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퍼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요. 막 악기가 나오고 여자들이 춤을 추고 막 술을 먹고 막 흥을 돋구고 있는데 느닷없이 손이 탁 나왔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손이 딱 나오더니 그냥 막 손이 막 글씨를 막 벽에다 쓰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에 잘 보면 여러분 넉죽다리가 오고 오줌을 싸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 환경이 보인 거죠. 근데 도대체 저 글이 무슨 글인지 아무도 몰라. 읽지도 못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악하게 보셨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겨울질을 해왔더니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남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돼야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메대와 바사. 메대하고 바사 두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이 나라를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메대와 바사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자, 우리나라로 뭐 어디죠? 서울밖에 안 된 쬐끄만한 나라예요. 근데 벨사살은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 얼마나 나라가 크니까
나라가 120도. 또 물 온도 이야기한 줄 알아. 우리나라는 몇 도? 우리나라는 몇 도? 몰라. 좀 있으면 선거철 오잖아. 8번, 8번. 우리나라는 몇 도? 어디까지 합쳐가지고? 제주도까지 합쳐서 8도밖에 안 돼. 근데 이 지금 현재 벨사살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는 몇 도? 120도. 하도 크니까 국무총리가 몇 명? 이거는 안 해. 결국은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질을 해봤대요. 하나님이 판단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식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물러나야 되고 언젠가는 뒷방에 앉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은혜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유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인생을 해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더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발을 닿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얹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지런했습니다. 나는 성실했습니다. 나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당신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사역도, 사도의 자격도, 많은 열매 맺음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 사울이라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박해자였고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여 해방하는 저주받는 자였습니다. 저는 사도의 자격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죄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직임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내게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대단하다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는 이미 성령이 와 계셨습니다. 내가 말할 곳에는 이미 성령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은혜와 기적을 행할 때는 그분이 일하시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신 분, 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고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왕성 가족 여러분, 2025년도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힘이 겹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은혜로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 약한 우리, 허물 있는 우리, 단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함께 동참하심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는 2% 뭔가 부족한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미안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종이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장학금을 2번 집행했습니다. 교회 밖에 강주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학생들에게, 또 우리 농어촌 목회자를 섬기는 일,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달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공동회의 때 보겠지만, 매달마다 선교 구제 나눔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가 옥합을 깨뜨렸고, 쓸 것 못 쓰고 살 것 못 사가면서 헌금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서로 합력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해 2026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해,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손을 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2%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여 좌우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뒷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 왕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야베스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야베스 기도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으시고, 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왕상 가족들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모인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손대는 것, 계획하는 것,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여러분 사업이 확장되어지는,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기업, 교회 모임에서 창조의 손이, 능력의 손이, 전지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더해져가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돼서 걱정돼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주저앉을 일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과 걸림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표어대로 성령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 좋은 열매, 좋은 간증,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안위하여 주심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잘 살고 잘 믿고 잘 행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